저희가 읽은 본문 계속해서 사울, 요나단,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 뜨거운 사랑,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우정하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의 그 사귐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 다윗을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유사한 듯 하나 다르지요.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통치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 볼품 없는 자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또 약속하시기를 너의 나라가 너의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우뚝 설 것이라는 그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우두커니 보고 있자면 사실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또 우리를 구원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계획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또 사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상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이 가리키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요나단이 있지요.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 역시도 사울과 같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 역시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둘은 유사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영,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나단은 이 땅의 교회를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사울처럼 그저 자기 중심의 그 계획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그 결단을 함과 동시에 사울은 요나단이 그의 아들이지만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것이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 사랑하기를, 다윗을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우정은 물론 믿는 자들 안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의 그 믿음의 교제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공동체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고 우리가 감추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하고 핍박받고 짓밟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사이의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증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였고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또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랑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살찌우는 데에 혹여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혹은 오해를 사거나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의 그 사랑이,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꼽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는 늘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축복이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잘했다라는 선택의 결과물이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스러운 섬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 섬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성전의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피하여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희생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는 그곳에 평화를 선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요 현명함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길, 그 방법을 찾으시고 때로 그로 인하여 내게 단창이 날라와도 그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